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사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를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과 말하노라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홍하냐 되더라.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저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틀려요. 예배를 드린다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냐면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같이 올려드리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죠. 서로가 믿음의 유익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집사님은 참 잘 섬겨. 이 집사님은 참 청소를 열심히 하셔. 저 집사님의 믿음을 보면 참 도전이 돼. 여러분, 같이 있는 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단점을 보시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악합니다. 그 단점이 다 있어요. 이분의 단점을 보면요, 교회에 불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분의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그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가는데 큰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보시고 단점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가 역할이 다를 뿐 동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를 볼 때 바울이 그랬죠. 어떻게 보면 경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동역자들이 아니라 서로 경쟁자들로 봐요. 이 교회가 경쟁자로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더라도 그분이 영혼 구원만 된다면,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저희가 그분들을 다른 교회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우리가 영혼 구원, 너 저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한다며 왜 너네 교회로만 끌고 오려고 그래? 여러분, 어느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구원받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8절을 볼 때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8절에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를 갈 때마다 회당에서 선포한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더라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차이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처음에 18장 20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처음 갔어요. 사도 바울이.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말을 더 듣고 싶다. 우리 다시 더 만나자. 좀만 더 머물러 줄래? 그랬을 때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아주 환대를 해줬어요. 나 너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런데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온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와서 에베소를 다 봤어요. 에베소가요, 여러분, 우리가 19장 하반절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왕국이란 별칭으로도 불렸어요. 도시 한가운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를 바라보고 이 에베소 전체의 경제가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한국에 수원 화성에 가면 삼성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 삼성 반도체가 화성의 경제를 쥐고 있죠. 울산에 가보세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가 그 지역의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 신전이 그 경제를 꽉 쥐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 창기로 입고 하면서 그 아데미 신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마술사, 주술사, 무당들, 많은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딱 와서 봤더니 고린도보다 더합니다. 고린도 못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리라.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머무는 이유가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사역이 잘 돼가지고 오래 머무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많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이곳에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에베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나라,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구나. 이 땅에서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삶의 목적지가 바로 서야 삶의 방향이 확보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40일 동안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제일 끝절을 보십시오.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아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도 돼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요? 크리스찬은 꼭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온 우주는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이 세상은 다 제 거예요. 근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네. 아유, 여기서 아멘 하시네. 아멘입니다. 부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유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표다.
결국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두고, 그 다음에 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좋은 집 살겠습니다. 하세요. 우선순위만 바꾸시면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관점으로 모든 바라보시는 거, 내 삶의 행함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점이 바뀌면 좋은 집, 좋은 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 수 있으면 되고, 굴러가는 차 몰면 되고, 전화 되면 되고, 그렇게 살아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공부만 잘하면, 아니, 공부 못해줄 때, 그냥 믿음만 좋으면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믿음 좋잖아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잖아요. 부자 돼요. 저는 믿음 좋은데 돈이 안 벌려요. 여러분, 그 돈이 많고 적음이 부자가 아니란 얘기죠. 돈이 많고 적건 간에 내가 부자면 부자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내가 보기에 공부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아유 공부 잘해 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남편 돈 못 벌어요. 그래도 난 부자야.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입니다. 예, 삶의 방향이 확고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세요. doing his best. 최선을 다하다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설득하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분명히 쓰잖아요. 그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밴쿠버에 가면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박신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24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시는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4년 전에 개척을 한 50명, 70명 정도랑 같이 개척을 처음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분들과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 진짜 복음만 가지고 갑시다. 우리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끼리 정말 교회다운 교회, 복음만 있는 교회,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 우리 말씀만 가지고 공부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요 2년 동안을 복음, 설교, 말씀만 가지고 가르쳤대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환하고 기쁘더래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래요. 그래도 자기들은 모여서 그랬대요. 그래, 우리 계속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보자. 1년, 2년, 3년 지나니까요. 밴쿠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도대체 저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 얼굴 봐.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기뻐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명씩 오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합니다. 부흥해도요, 그랬대요.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돼. 그랬더니 몇 년, 한 10년 되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를 배우자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드린 것 뿐이야. 그랬더니 이게 세계에서 우리를 배우러 온대요. 지금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마 캐나다에서 한두 번째 큰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여전히 겸손하세요. 정말 험불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들하고 같이 얼마나 행복한 종교 생활하느냐, 얼마나 다 같이 하나 돼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잊지 말고 사역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다른 교회 복음만 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행복한 생활하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 기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 있대요. 이 굳었다는 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바로죠. 애굽왕 바로가 강팍해지다. 마음이 완약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거절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굳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음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네 가지 마음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어느 밭이에요?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은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돌짝, 길가.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막 걸어가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씨가 던져져요. 그럼 그 위에요. 딱딱해져서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리고 그 위에 그냥 서 있어요. 그럼 그 누가 와요? 새가 와가지고 쪼죠? 그런데 이 새가 뭐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래요. 마귀, 사탄, 악한 자가 와가지고 이 굳어있는 거에 와서 씨를 뺏어 먹어가요. 지금 마음이 굳어있는 자는요, 이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요.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보혈로요. 우리는 누구나가 마음속에 굳은 살이 있어요. 부동산, 견고한 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트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살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임재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왜 따로 세웠겠어요? 왜? 따로 세웠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따로 세운 이유는 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제할 때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불만 불평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 이렇고, 아무개 집사 이렇고, 누룩과 같이 퍼집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도요, 이 불만 불평은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 영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멀쩡하던 사람도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우리 교회 문제 있나? 목사님을 볼 때 새롭게 보고요, 문제 있나? 그 작은 말 하나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그게 성도들한테 같이 다 퍼져요. 지금 보세요. 3달 됐어요. 이 제자들이 3달밖에 안 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계속 불만 불평 비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불만 불평을 하잖아요. 이 말을 누가 하죠? 듣는 자가 있어요. 누가 교회를 떠나요? 들은 자가 떠나요. 불만 불평하는 자는 교회에 계속 남아있고요. 이 말을 들은 자들은 교회 문제 있는데 떠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남은 자는 누구예요? 불만 불평하는 자 이 사람만 남게 돼요. 그 교회를 깨는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는 불만 불평하시지 마세요. 불만 불평을 하실 거면 주님께 하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니면 저에게 직접 하세요. 주님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님! 저 이 교회에 이런 불만 있어요. 주님이요, 다 대답해 주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얘기하죠. 선한 말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들은요, 다 올려드리세요. 다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선하지 못한 것 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세요. 다 소멸시켜 주시고요.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책, 한국의 출판사 이름이죠. 두란노가요, 티란노스란 사람의 이름이에요. 티란노스. 이 당시가 헬라 문화가 왕성히 활동하던 시대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인데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보면 노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 오은영, 김창호,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 보면 길민석 씨라든지 강연하자가 다니잖아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철학자들이 자기가 깨달은 철학을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은 강연료를 받아요.
강연을 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강연료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돈이 많았습니다. 강연을 아주 잘했던 자예요.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요즘 얘기로 건물주예요. 건물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철학자들을 불러요. 유명한 자들을 불러서 강연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강론을 해요. 철학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그리스, 지중해 지역이요? 스페인, 이태리, 이 지역에 있는 문화 중에 시에스타라는 문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시에스타? 걸그룹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그럼? 시에스타라고 있습니다. 이 시에스타가요, 이 지중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인데 뭐냐면, 오후 2시부터 4시나 5시까지 낮잠 자는 문화예요. 그게, 들어보셨죠? 그런 문화는. 너무 더우니까 낮 2시부터 4시, 5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일을 안 합니다. 자든지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두란노 서원이 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 2시부터 4시, 5시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명도 감당케 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2시부터 4시, 사도 바울도 그때 일을 했어요. 자비랑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휴식 취하고 잡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런데 많이 왔을까요? 안 왔죠. 처음에 안 와요. 왜? 다 자니까, 휴식 취하니까, 나 쉬어야지, 나 힘든데. 2년 동안을 처음에는 2명, 1명, 3명.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 전합니다.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개척교회 해보니까 이해가 가요. 처음 저희 했을 때 12월 달에 정말 저희 가족만 있었어요. 한 달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드렸어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오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느껴지면 절대 그 사랑을 품고 있지 못합니다. 내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시기 바라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 못 박히신 그 아픔, 그걸 체험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무슬림 땅에 나갑니다. 가서 순교하세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요, 한국 국적 선교사님들 7분이 지금 계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7명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북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셨겠어요, 그 땅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나도 우리 형제들 위해서 죽어야지. 그 사랑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 사랑이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아요. 전 여러분들께 그래서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서로 몰랐던 관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로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1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이 나와요.
그것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11절에 보세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요, 여기서 11절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를 생략합니다. 아무개 선교사가, 아무개 부흥사가, 아무개 목사가 누구를 기도했더니 나았대. 그 선교사, 그 부흥사한테 우르르 물려가요. 대단한 분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봐요,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에 설교 말씀 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를 보시지만 안 돼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시지 마세요. 그분들이 선포하는 말씀만 들으세요. 그 말씀만 여러분 가운데 남으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안에 남아야 돼요. 예화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만 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남길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2년 동안 선포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2년 동안 꾸준히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병이 치유가 된다가 아닙니다. 병이 떠난대요.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무슨 뜻이에요? 병이 나아야죠.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예, 어느 순간 나는 병에 나았어요. 지금 말씀처럼 병이 나한테서 떠나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더 이상 병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병으로 인해서 죽더라도, 이 병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내 이 병이, 이 사고로 내가 죽어? 내 육신이 죽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병이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병을 떠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낫건 안 낫건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게 아니야. 나는 병에서부터 자유로워. 죄의 종, 악의 종, 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 그 세술에서 나는 해방되었어. 나는 그 세술을 끊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더 이상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 그 얘기예요. 병이 떠난다. 악귀가 떠난다. 여러분 안에도 다 악귀가 있습니다. 악귀가 악한 영이에요. 그 영은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을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년 동안 선포되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럼 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예배의 장소죠. 설교,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설교 듣는데 그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잖아요. 그 설교예요? 강연이에요, 강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이 말씀은요, 설교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꽤 많아요. 200~300명 돼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요, 너무 졸려요. 듣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A4 용지를 놓으시고 읽으시면서 계속 가세요.
읽으시면 가는데 성도님들은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나중에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졸리는데, 아니,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잘 들으시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보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은요, 예수님만 선포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선포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요, 세상말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얘기하고 하다가도 예수님만 선포하세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예수님만 선포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거죠. 엎드리고 자기의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더라 라는 뜻이 자복하다는 얘기예요. 자복하다라는 원래 뜻은 찬미하다, 찬양하다예요. 와서 주님께 내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들, 내 죄악들 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 앞에 지금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자들, 아니면 안 믿는 모든 자들조차도 결국에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중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낮추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고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가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엎드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엎드림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